뭐 한국말로 나오니까 좀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7조 중국 부자가 사용전에 남긴 말. 중국의 조직폭력배 두목이자 재산 7조 원대 광산재벌인 하룬그룹 유한 회장. 한때는 중국 부호 148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살해 혐의 등 11개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내 야망,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렇게 못 살았다.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듬으면서 살았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을 이제야 알았다. 여러분은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물론 조폭 출신이기도 하고 또 부자였던 사람이 이제 공산 정권이니까 중국이 거기서 이제 아마 나라의 뭐 밑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해를 이제 처형을 당하는 직전에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실존했던 인물인데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저분이 남긴 말, 물론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분이 남긴 그 짤막한 말 속에 마지막 인생에 와서 죽기 직전에 와서야 자기 삶 자체가 성공이라든가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욕망에 따라 만들어져 왔는 인생이었다는 것, 그리고 헛된 허망한 가치 위에 자기 삶이 세워져 왔다는 것,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죽기 직전에 깨달았던 이제 그런 분인데, 만약 자신의 삶이 전혀 다른 가치 위에서 만들어지고 세워졌더라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후회와 회한이 담긴 그 안타까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죽기 전에 아마 저는 저분과 같은 후회를 하고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란 무엇에 따라 만들어져 왔느냐에 따라, 또 무엇에 따라 인생이 세워져 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지막 인생의 그 순간의 고백이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을 저는 저분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무엇에 따라 만들어져 왔고 또 무엇에 기초해서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좀 좋은 메시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케빈트 영이라는 목회자가 남긴 설교 가운데 남긴 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 모두는 세상과 세속의 가치에 의해 지어져 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욕망에 따라 사는 세속적인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서 어떤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 그것은 세상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부름받았으니까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세상과 같은 동일한, 세상과 동화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명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부름받았을 때 가진 이중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세상 안에 살면서 더불어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물들어서 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을 목표를 세우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온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나 목표가 달라지죠.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의 가치에 따라 우리 인생을 세워왔다면 저분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저는 후회는 남기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자, 세상에 살아가지만 전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지 않고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전혀 다른 분명하게 구별되고 구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통해 성령이 이끌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나 세속의 가치, 세속의 문화를 분별력 없이 무조건 따르거나 추종하지는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가치에 한번 걸러서 복음과 세상의 가치가 다르다면 기꺼이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결정하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교회에서 모든 크리스찬의 삶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오늘 4주년을 이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여기 세워주신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삶을 살도록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삶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도록 주님은 바라고 기대하고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고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4주년 말씀은 짤막하지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물론 개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중요한 얘기들 좀 같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지키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신앙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런 삶을 살기 우리는 어떤 가치를 붙들어야 그런 삶이 가능할까? 오늘 고로새 말씀을 통해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몇 가지 권면하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우리 함께 지금 찾고 하셨지만 사랑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셨던 오카노 목사님 아마 다 아실 텐데요. 그분이 남긴 짤막한 책이 있습니다. 저는 책인데요. 저 책에 보니까 오카노 목사님께서 교회의 본질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회란 택함받은 자의 몸이다. 두 번째로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란 세 번째로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요약을 하셨는데, 자, 그런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이제 믿고 성경적인 본질을 우리가 안다면, 그런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부름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몸된 전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섬길 때에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좀 짤막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 교회란 도대체 뭐냐?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 물론 바울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힘쓰는지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하면서 2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내가 이렇게 너희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는 이유, 교회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애쓰는지 너희들이 꼭 깨닫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주는 말씀이 교회의 본질은 이거야. 라고 하는 게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그 위로를 받는 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전에 보니까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 하나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게 2절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깨닫게 한다. 이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 모든 상황과 정황들 종합적으로 통찰을 해서 실제적인 분별력과 지적인 능력과 이해력을 얻도록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교인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바로 실제적인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말씀을 이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순종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 연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도와주는 곧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나는 너희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2절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생명성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바로 이런 목적과 가치와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복된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렇다면 이제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과 목적을 위해 살아야 그런 교회가 가능해지는지, 주님이 꿈꾸는 교회, 주님이 소원하는 교회, 바울사도가 애쓰는 교회,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바울사도는 4절로 7절 가운데 몇 가지를 핵심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서 있게 행하는 것, 물론 이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너희들을 그런 창조의 질서를 위해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기쁘게 본다.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 믿음이 굳건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굳건하다는 말은 확고부동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연대감으로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연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사람은 나오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설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서로 그렇게 흔들림 없이 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교회 성도들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할 일이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6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괴계와 자기의 어떤 욕망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 말씀의 터 위에서 세움을 받는 존재가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후반에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썼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성도의 삶이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굳게 산다는 말은 베바이오라는 이 헬라 동사인데, 이 말은 확고부동한 믿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그래서 영적인 구원이 보장된 그 터 위에 서는 신앙의 삶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견고하게 믿음에 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어떤 모진 풍파를 만나도, 우리 인생을 흔드는 사단의 괴계와 미혹과 시험을 만나도, 어떤 유혹을 만나도, 어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인생의 험한 거친 풍파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위에 굳건히 있어서 이리저리 좌우 우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의 능력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적인 길이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일까? 바울은 오늘 이 7절 말씀 가운데 딱 몇 가지 요약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진리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뢰로 서는 삶.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여러분 이미 들었던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는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고히 서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그냥 흔들리는 게 인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절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4년째, 만 4년 우리 교회 창립 감사 일을 맡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가 어떤 삶을 사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코로나를 만나든, 코로나보다 심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든 상관없이 너희 신앙이, 너희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복음 위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터 뿌리를 내리고 너희들이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회에 속한 사람들, 성도들,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처럼 바울 사도가 권면했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가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다 믿음이 견고하거나 선하거나 의로운 사람만 모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렵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함께 모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 그런 분들이 모여 있더라도 서로 함께 복음의 가치를 믿고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앞에 견고히 서도록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도하고 잘못과 실수와 허물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사람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이웃 성도들을 같이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란 언제나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아닌 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로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바울사도를 통해 공부했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터잡고 흔들리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품고 긍휼히 여기며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서로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내가 피 흘리며 십자가의 보혈에 값을 주고 세운 너희 교회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가라고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에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우리가 사는 것처럼 문제 많이 있죠.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주님을 섬기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아니고서 내가 그걸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남이 나를 욕하는 것, 손가락 차는 것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능력을 믿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을 믿기에 내가 욕먹지만, 손가락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교회의 참된 본질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생명성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수고와 땀과 기도 헌신이 하나님의 교회, 정말로 그런 주님이 바라고 바울사도 간절히 소원했던, 애썼던, 꿈꿨던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협력하고 수고하며 땀 흘리며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 위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하고 축원하고 4년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